본문이 좀 길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다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어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리라.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었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2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네, 우리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혹여 지금도 가정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거든. 우리 가족들끼리도 좀 인사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 소리 조금만 좀 올려주시죠. 예. 어느 작가가 이 청소년 작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사실은 꿈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는다는 말로 글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에게 그런 말을 물었다가 나는 꿈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들을까 겁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에 꿈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 대신에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매일 무엇을 하고 싶냐라고 묻는데요.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이 쭈뼛거리다가 가지고 싶은 직업을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직업을 마치 어떤 물건 고르듯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직업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 직업을 고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고르셨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특별히 우리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직업을 선택을 할 때 나는 그 직업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런 후에 이제 이 작가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물으면서 이제 상담을 들어가는데 4가지 질문을 한다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 직업을 가지고 싶은 이유, 그 직업을 왜 가지고 싶은 것인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너에게 그 직업이 있게 되면 너에게는 어떤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묻는다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음은 그러면 그 직업을 가졌을 때 네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물음은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네가 그러면 무엇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당황하는 빛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그 작가가 꿈을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삶의 방향이 무엇이고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청소년들은 꿈을 직업과 자꾸 연결시켜요. 꿈을 곧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착각이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너무나 막 급속하게 막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시간도 겨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너무나 바쁘잖아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많이 바쁩니까? 학교 갔다 와서 학원 다니고 뭐하고 숙제하고 공부하고, 또 우리 어른들은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 삶이 굉장히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정말 진정한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걸 세울 겨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 정체성을 세우는데 사회적 제약이 많이 달라요. 내가 그 정체성을 세운다 한들 내가 알아주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그 길을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요성을 잘 느끼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먹고 살기에 바쁘다 보니까 내가 먹고 살 것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이 막연해요. 뭔가 분명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데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작가가 알고 있는 지인 한 분 중에 이 약사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사 부부가 30대에 이미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쁜 딸도 하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괜찮아요. 살만해요. 만족해요. 남부럽지 않게 살아요. 그런데 그들의 꿈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 이게 행복한 인생일까? 제가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성경 공부를 하다가 50대 후반쯤 된 우리 한 집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은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대답을 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나이에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저 자식들 잘 되고 나 건강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어요? 과연 그 집사님의 그 생각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집사님 아이 정도 이제 됐단 말이죠. 그런데 저에게는 지금도 꿈이 있어요. 저에게 있는 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면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가치관으로 이들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캠퍼스로 나가는 것이고 캠퍼스에서 제가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캠퍼스에 나가서 교수가 되기 위한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캠퍼스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제가 가르치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경제성장이 되고 막 베이비붐 시대가 일어나면서 우리 사회는 혼란에 빠져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혼란에 빠지면 빠질수록 사회 질서가 자꾸 와해가 돼요. 사회 질서가 와해된다는 건 뭐냐면 정신이나 가치, 이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돈만 있으면 최고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를 지금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다. 돈만 있으면 최고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 역시도 여기에 이 영향을 받아서 청년들 사고방식이 이것 때문에 결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로 그들의 가치를 자꾸 바꾸자 하는 제 꿈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최고가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목적, 방향, 가치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스스로가 가진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게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꿈의 원천은 저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꿈의 내용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제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이 꿈을 어떻게 이룰까요? 어떤 수단을 강구할까요? 저는 하나님께 지금 묻고 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꿈을 꾸고 삽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꿈을 많이 꾸실 거예요. 우리가 다 잊어버려서 그러지 이 꿈을 뚜렷하게 생긴 꿈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언젠가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싱글벙글이에요. 그래서 집사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돼지 꿈을 꿨어요. 오늘 막 금전적으로 재수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이 해석은 거의 비슷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꿈을 꾸게 되면 해석들이 제각각이에요. 자신에게 유리하면 은근히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반면 자신에게 뭔가 불리한 꿈이라면 그 개꿈이야. 우리는 이렇게 다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이 꿈이라는 것이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저에게도 이제 몇 번의 이제 꿈들이 있었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저는 꿈을 가끔씩 꿉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 소명을 받았지만 제가 결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결단하지 못하는 그 시점에 제가 두 번의 꿈을 연속해서 꾼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를 보니까 막 청년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렇게 청년들이 열기가 많은 것은 지금 아직도 저의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가득한 그 열기 있는 그 교회당에서 제가 설교하는 꿈을 꿨어요. 그처럼 설교를 잘해본 적도 지금도 아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더라 이 말이지요. 또 한 번은 그런 꿈을 꿨는데도 아직 결단을 못하니까 필리핀으로 지금 현재 선교하고 계시는 제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저에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왜 아직도 미적거리냐는 거예요. 왜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호통을 치는 그 꿈을 두 번을 꾸고, 그리고 제가 결단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두 번의 꿈을 통해서 저는 이 꿈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구나. 오늘 본문은 온통 꿈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셉의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요셉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도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요셉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끝나지 마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움직이고 있구나,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인식하자는 거예요.
성경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설정한 이유가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움직이는 하나의 사건 속에 형통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상황을 보니까 사실은 형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요셉을 형통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파로 인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정치범들이나 들어가는 아주 예전에 우리가 말하면 의금북, 옥사나 비슷한 것이죠. 가장 험한 곳이죠. 그곳에 지금 요셉이 지금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두 사람과의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왕의 최측근이었던 이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그들을 만나게 하는 계기가 뭐냐면 꿈입니다. 오늘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 두 사람이 꿈을 꿔요. 그런데 그 꿈이 너무나 뚜렷하고 너무나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해석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해석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전전긍긍하고 고심하던 차에 그때 마침 요셉이라는 사람이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 꿈을 꿉니다.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요셉은 꿈이라면 아주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예요. 왜? 요셉은 자신이 꿈을 두 번이나 꾸어서 그 꿈 때문에 지금 애굽으로 종살이로 팔려오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하면 요셉은 꿈하고는 좀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 계속 하나님은 꿈과 연결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꿈이라는 이 매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금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조금씩 지금 진행을 시킨다고 하는 의미를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은 요셉에게 불행한 인생을 살게 한 하나의 원인이에요. 요셉이 그 꿈만 없었다면 애굽으로 지금 종살이 하러 오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채색 옷을 입으면서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꿈 때문에 요셉은 지금 현재 삶은 불행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 불행한 시간이 사실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7장부터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50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요셉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 요셉 이야기의 거점마다 요셉 이야기의 전체적인 골격을 세 가지의 꿈으로 그 골격을 이루는 게 바로 요셉 이야기입니다. 한 번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요셉이 직접 꾼 꿈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미움을 사서 결국은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당시 그 시점에 요셉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요셉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또 꿈과 관련이 돼서 요셉은 그걸로 인해서 또 운명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세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바로왕의 꿈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요셉은 완전히 운명이 전환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쭉 통틀어 보게 되면 이 꿈을 뺏어오는 요셉의 그 이야기를 해석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요셉은 꿈으로 그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을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움직여 가는 거예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조금씩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요셉을 지금 이끌어 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기 위해서 꿈이라는 하나의 수단을 지금 등장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국가 권력 서열로는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국가 권력 서열로는 떨어지지만 이 두 사람만큼은 왕의 최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권력은 이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왕을 24시간 직접 그 왕과 최측근에 있기 때문에, 또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 중에 이 사람들이에요. 왜?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왕들이 사실은 독살당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나 약을 통해서 왕들이 이렇게 살해당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음식을 만드는 사람, 자신의 약을 담당하는 사람, 자신의 잔치를 담당하는 사람, 당시 이 고대 사회는 왕들이 잔치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믿고 신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뭔가 오해가 있었던지 뭔가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1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두 사람이 꿈을 꾸는데 하룻밤에 동시에 꿈을 꾸고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어 보니까 이런 꿈이에요. 포도나무 세 그루가 있는데 그 세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꽃이 피고 그리고 포도송이가 익어요.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익으니까 그 포도를 따가지고 술을 빚습니다. 즙을 짜죠. 그런데 그 즙을 짜가지고 바로의 잔에다가 채워서 바로에게 드리는 꿈을 꿔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해석할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떡 굽는 관원장이 또 동시에 꿈을 꾸는데 이 사람은 그 머리 위에 떡 세 광주리가 흰떡 세 광주리가 있는데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각종 음식을 만들어서 광주리에 올려놨는데 이걸 바로가 먹지를 않고 새들이 와서 그걸 다 쪼아 먹는단 말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요셉이 있어서 요셉이 그들에게 제가 그러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뒤에 결국은 요셉이 그걸 해석을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나무 세 그루라고 하는 이 세 그루의 의미는 앞으로 3일 후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바로 포도를 송이를 따서 거기서 즙을 만들어서 바로에게 따라준다는 것은 당신의 전직이 다시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 그럴듯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도 뭔가 좀 희망이 있는 꿈인가 싶어서 요셉에게 또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다시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흰떡 세 광주리의 그 세 광주리라는 의미 역시도 3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광주리 위에 있는 음식을 새들이 쪼아먹는다는 것은 당신은 바로가 당신을 나무에 달을 때 당신의 머리를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일이 되자 요셉이 해석한 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요. 그 3일 내는 바로 바로왕의 생일이었습니다. 그 생일날 이 두 사람의 그 문제를 처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눈여겨볼까요?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뭐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해석은 하기는 하지만 그 해석의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지금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요셉의 해석은 하지만 해석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해석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의 꿈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들을 섬길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이 꿈을 꾸게 된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수많은 일도 우리가 원하는 일도 만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일도 만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은요 요셉이 꾸었어요. 또 꿈은요 바로왕의 신하들이 꾸었어요. 그리고 그 꿈대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갈려버려요. 운명이 결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꿈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아, 내가 이 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꿈의 원천을 지금 생각하지 않고 그 꿈 자체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어? 그러면 그 꿈 자체에 자꾸 관심을 갖다 보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살펴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꿈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꿈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게 되고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준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감옥에서 풀려나기도 해요. 또 다른 사람이 꾼 꿈을 해석을 해줌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는,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결국 요셉 한 사람을 위한 그 꿈을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인도하실까요? 아니죠. 요셉을 여러분들이 총리가 되게 해서 요셉을 그 꿈을 통해서 총리가 되게 했던 것은 뭡니까?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민족적 구원에 대한 약속을 지금 요셉을 꿈을 통해서, 꿈의 실현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과거의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드러냈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8절 말씀 한번 주목해 봅시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요셉은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해석해 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으로 일어날 역사의 전개, 개인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 그 개인을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이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천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럴 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면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천명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든 역사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뜻대로, 그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삶이 이루어지면 나는 거기에 그냥 맞춰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라고 하는 거. 때로는 그 과정이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요셉처럼 시련 속에서도 왜 요셉이 그 일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었던가? 그 힘은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인신매매의 고통 속에서도 또 성희롱의 범죄자로서 누명을 쓰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어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은혜를 베풀었어도 은혜를 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묵묵히 그가 당하는 순환을 감내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또 나에게 어떤 대책이 있을 것이다. 요셉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그 뜻에 따라서 순종을 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원치 않는 일을 만날지라도 반드시 그 뒤에 대책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중에 중요한 성품 하나가 뭐냐면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조급하잖아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다만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이 인내의 신앙을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1절 2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현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환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이것을 극복하게 되면 그것이 연단이 되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이게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더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어요. 오늘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들에게 어떤 삶이 진짜 신앙에서 지혜로운 삶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거나 해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꿈의 실천적인 측면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믿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거기에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거기에 맞춰서 요셉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꿈을 꿨네. 참 좋을 거야. 나는 이런 꿈을 꿨네. 정말 힘들 거야. 그럼 조심해야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은 반드시 이 꿈을 통해서 미래에 닥칠 하나님의 뜻을 자꾸 관찰한다는 거예요. 거기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꿈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우리는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수 있는 그 다음 대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텐데, 우리는 현실에서 머물러 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지혜 없는 신앙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꿈, 이 꿈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성경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지금 뭘 지금 말씀하고 있을 걸까요? 역사의 흐름은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역사,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이 모든 삶의 과정들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삶은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든 흐름이 전부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라.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자꾸 현실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뜻대로만 자꾸 모든 것을 이끌어 가려고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자꾸 어긋나요. 여러분,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아니면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어떤 삶이 나에게 풍요로울까요? 이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도 결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결코 비교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분명히 우리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그 한 가지만 우리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왜,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왜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다. 우리가 사는 길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진정 영생의 삶을 누리시기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꿈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가, 단순히 그냥 요셉의 이야기를 듣자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게 아니죠.
무엇입니까? 지금도 요셉을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자꾸 어긋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편하고 고난이고 어렵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디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될까요? 세상의 소리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진정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삶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대책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믿음으로 이 어려운 과정들을 잘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